법화경의 방청푼. 지금 이 내용. 그때 세존께서 삼매로부터 조용히 일어나 사리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법화경에서 설하려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며 또한 그 문은 들어가기 어렵고 헤아리기 어려워서 일체의 성문이나 연각의 경계는 다시 말해 소승의 경계는 능히 알 수가 없고 오직 일불승에 대한 믿음이 있는 보살들만이 가능하다. 중간생자. 그때 모임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물러나붙다 해요. 그래서 이 소승적인 사고로는 다시 말해 열반에 집착하고 깨달음을 기다리고 이게 소승이에요. 소승. 이건 절대 대승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것이 결국 또 다른 집착인 줄을 알았을 때 바로 가능하죠. 또 이제 화엄경에서는 왜 화장장엄 세계를 못 보냐? 불견 화장 장엄 세계, 불견 장엄 세계 보지 못한다.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엄에서도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도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대비심, 큰 자비심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이거는 화엄경에서는 약간 자비심으로 표현했어요. 결국 이것도 법화경에서 일불승 사상은 자비심이 없으면 일불승 사상을 바라볼 수가 없죠.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법화경에서는 일불승이라는 언어로 표현했고 화엄경에서는 대자비라는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불견의 화엄경, 불견의 이유, 보지 못하는 이유. 과거에는 대자비의 선근을 가꾸지 않았고 현재는 소승에 떨어져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남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으며 같이 가려고 안 한다. 자기만 가려고. 또 서다림, 기원정사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므로 서다림, 기원정사, 부처님 해상에 있으면서도 저 화장장엄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마치 산에 가지가지 약초가 있어 의사는 잘 알지만 사냥꾼이나 목동들은 그 산에 항상 있으면서도 약초를 보지 못하듯이 이렇게 이제 화엄경에서 금강경에서는 또 금강경에 뭐라고 썼냐? 무량겁을 두고 대비의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사구개만 들어도 바로 믿고 행하고 무량한 복을 받게 될 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반대로 이제 어때 금강경에서 이 한 구절 사구개 한 구절만 듣고도 거기에 그렇게 감흥을 잘하냐?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감흥 잘하는 이유가 전생부터 무량한 복을 심었다. 복이 뭐예요? 남을 위하고 대비의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 내용이 그래요. 금강경 제14 니상 정멸분이에요.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1불, 2불, 3, 4, 5불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한 부처님에게만 한 부처님이 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한 1불, 2불 또는 3, 4, 5불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무량불의 초서에서 가지가지 대비의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없어 이러한 사구개만 들어도 바로 믿고 행하여 부량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정신 6번에 보면 내가 그 옛날 절절지혜시 가리왕이 막 그 어떤 그 자기가 부처님이 전생 때 수행자였는데 그때 가리왕한테 당했죠. 그때 가리왕이 가리왕의 절절지혜시에 만약 내가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사구개만 듣고도 바로 감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는 어째서 졸리기만 하는가? 전생부터 번뇌를 너무 많이 먹어서 피곤하기 때문에 이유가 간단하네요. 자, 그만하죠. 자, 그래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가본 거를 갖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 했어요. 나가본 거야, 그냥. 5천 명이 나가본 거예요. 밖으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하고 물러나 밖으로 나갔다. 이 무슨 까닭이냐. 이 무리들은 죄업의 뿌리가 깊고 무거워. 죄업의 뿌리가 깊고 무거워. 그러니까 성근을 심지 않았다는 거죠. 죄업의 뿌리가 깊고 무거워 뛰어난 척만 하는 정상만이다. 잘난 체만 하는 정상만. 아직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과실이
이랬던 허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부처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났거늘 부처님이 말없이 보고만 계시고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하셨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나간다는데. 56분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화경이 설해졌을 당시의 상황. 법화경의 성립은 그 당시 대소승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기에 당시 구습에 젖어 있는 무리들에게 배척당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처음에 이런 사상으로 나갔을 때 기존의 그 상당히 이제 세력을 형성했던 그 이제 우리 보면은 한국 같으면은 뭐 불교, 기독교 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신흥 종교가 하나 이르려고 하면은 상당히 배척하죠. 지금 뭐 신천지 나름대로는 뭐 자기들은 잘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기존 기독교 특히 기독교에서 아주 배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불교는 뭐 아예 여기까지 안 나오니까 관심 없으면 뭐 하니까 하는데 이제 그러나 불교에서 볼 때는 또 생겼다가 또 꺼져갈 얼마나 많아요. 뭐 그 전에 이승, 그다음 통일교도 뭐 통일교 문선명이 안 죽은다 했어요. 지금도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험한 사람도 목숨도 허망하고 교단도 또 생겼다 없어진 종교가 얼마나 더 많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그렇군가 잘하면 좋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상당히 배척이 많아요. 법화경도 같은 불교 안에서도 법화경이 생기니까 상당한 배척을 당했던가 봐요. 배척을 당했어. 그래서 법화경에서는요, 앙굴리를 말하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불교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배척 당하는 사람들을 조금 좋게 표현해요. 부처님의 사촌인 그 부처님의 부처님 발에 피낸 부처님 사촌 그 하나 있죠 또. 네, 제바달따도 여기서는 상당히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배척받은 것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꼈던지 제 생각입니다. 법화경의 성립은 그 당시 대소승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않은 것이었기에 그 당시에 구습에 젖어 있는 무리들에게서 배척당했을 것은 분명하다. 불교는 본래 수행의 종교로서 집착을 버리고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고 의식주를 절제하면서 연기의 가르침에 의지한 혹독한 선정의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자력적이며 혹독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열반이 분명 훌륭한 가르침이기는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그 시작이를 지어버리고 다시 씁니다. 대승불교의 시작은 위에다 빈칸에다 시작은부터 쭉 시작하세요. 대승불교의 시작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대승불교의 시작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더더욱 부처님을 신앙하게 되고 불교 수행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어려운 수행을 부처님이 하셨는갑다 해가지고 전생부터 하셨는가 해가지고 더 신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승불교의 시작은 이러한 문제에서 앞에 이야기한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더더욱 부처님을 신앙하게 되고 이로부터까지를 써놓습니다. 이로부터 개인의 해탈에서 부처님의 사상으로 그 이수가 이와 같이 개인의 이로부터 그렇게 되고 이로부터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한 게 낫겠네. 이와 같이 대승불교의 시작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더더욱 부처님을 신앙하게 되고 이와 같이 개인의 해탈에서 부처님의 세상 일불승이죠. 해탈에서 일불승 사상으로 그 이슈가 바뀌면서 먼저를 지어버리고 아공은 물론 법공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소승적 사고에서 벗어난다. 깨달음을 드러내야지. 본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본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씁니다. 아공은 물론 법공의 시각에서 불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강조하기에 이른 것이다.
부처님 세상으로 이슈가 바뀌면서 먼저 그걸 지어버리고 거기에다 대신 아공은 물론 법공의 시각에서 불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강조하게 이른 것이다. 비구들이 퇴장하는 장면을 계승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또 왕과 이와 같은 질문에 나가사나 비구가 대답했다. 이 법화경에서 퇴장하는 장면에 대해서요, 상당히 논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밌게 논해놨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읽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대중 가운데는 곁가지와 잎이 없고 나갈 사람 나갔고 이제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았다. 곁가지와 잎이 없고 오직 참된 사람만 남았노라.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만. 사리불이여 그와 같이 잘난 척하는 무리들은 물러가도 또한 좋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다시 또 자기들이 언제 돌아오겠지.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사리불이 말씀드리되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원컨대 기쁘게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이와 같은 미묘한 법은 일체의 열의 재불열애께서도 다 때가 되어야 설하셨나니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피는 것과 같느니라. 사리불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그 설하신 바를 믿을지니 때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설하게 되었는데 이걸 믿어라. 그 말씀이 허망하지 않느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이 마땅함을 따라 법을 설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나니 무슨 까닭이냐.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이 비유로 모든 법을 연설하는데 이 법은 사량과 분별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부처님이라야, 다시 말해서 깨어 있어야만이. 아까 10여 시를 제대로 10여 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본질은 불성이라는 것. 불성을 사회적으로 표현했을 때 열애장이라는 것. 이 입장에서 진짜는 열애장이다. 그런 건 다 인연에 의해서 잠시 나타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법화경이 이해가 된다. 다시 말해 모든 부처님은 법화경 입장에서 다시 말해 모든 부처님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 부처님이 오실 때 언제 오세요? 4월 첫 8일 날 오세요. 자, 모든 부처님은 근데 그때 오실 때 왜 오시느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오신다. 59번 줄을 봅시다. 일대사 인연이란 법화경이 설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마치 우담바라 꽃이 3000년 만에 때맞추어 한번 피듯 드물고도 소중한 일임을 가리킨 것이다. 이런 법화경의 일대사 인연이란 제불세존께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말한 것이니 이것은 일불승에 대한 믿음이다. 즉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곧 중생의 생사가 고통이에요. 생사고통.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생사 속에서 계속 허부적되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니 생사가 있는 거요? 그러면 없는 거요? 없는 거예요. 생사는 우리는 불생불멸을 했어요.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생사는 이해해요. 근데 이때 생사가 있는 거요? 없는 거 할 때는 착생착멸의 생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불생불멸의 생사가 아니라 착생착멸, 착이라는 말은 집착이라는 뜻이에요. 집착에 하는 생사라는 거죠. 집착의 삶. 불생불멸은 집착하지 아니하는 삶이 생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사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불생불멸의 생사냐, 착생착멸의 생사냐. 불생불멸의 생사는 본래 있는 거고 착생착멸의 생사는 본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생사를 할 때는 착생착멸을 가리키고 따로 불생불멸을 할 때는 불생불멸의 생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 다 줄여졌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창멸,
생멸이에요. 착생, 착멸의 생사 또는 생멸. 생멸. 생사나 생멸은 똑같아요. 하나는 불생, 불멸. 불생, 불멸의 생사 또는 뭐 생멸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곧 중생의 생사를 해결하려는 것이니, 즉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열애의 직견, 열애의 그 시각이죠. 깨어있는 직견이란 말은 알고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 열애가 보고 열애가 알고 보는 것이, 열애로서 보고 알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알고 봄이고, 중생으로서의 직견은 깨어있지 뭐가 컴컴하게 업에 끌려가지고 습관에 끌리고 업에 끌리고 죄업에 끌려서 하고 있는 직견이죠. 그래서 직견하면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열애의 직견은 좋은 거고, 중생의 직견은 집착의 직견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중생 직견 그 자체는 열애의 직견이나 중생의 직견이나 똑같이 불성해요. 자, 그래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열애의 직견을 하게 하여 청정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그럼 다시 이 열애의 직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깨어있는 마음이다. 묘심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참마음, 한물건, 상락아정이라고 했으니, 아함경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아함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표현했다. 자, 부처님은 이렇게 일대사 인연 때문에 오신다 라고 했으니,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사리부리여 무엇을 이름하여 오직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가?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일대사 인연. 일대사. 하나의 중대한 목적이, 중대한 까닭. 인연이란 말은 또 까닭이란 말도 돼요. 일대사 인연. 이만만 딱 설명해. 하나의 일자, 하나 일자. 대사. 중대한 일. 큰 일로, 큰 일 때문에. 그 큰 일이 뭐였냐? 중생들을 나하고 똑같이 부처직견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지금 뭘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너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톡 튀어준다. 계란이 나올 때 없던 계란이 탁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계란 알 속에 계란이 병아리가 들어있으니까 탁 쳐져가지고 깨나오게 하는 것 같이. 자, 제불세존께서는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불직견, 정확하게 말하면 불직견을 열어서 청정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불직견을 보게 하려고, 계시오입이, 그래서 계시오입이, 보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불직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불직견에 들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성을 깨닫게 하려고, 불성을 얻게 하려고, 불성을 열게 하려고, 불성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려고, 등등 이렇게 하려고 부처님이 오신다. 언제? 날마다 오신다. 사실은 오고 가지 않고 자기가 드러내면 바로 인가가 동시에 항상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사리부리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부처님이 사리부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열애는 다만 일불성으로, 궁극의 목적이 일불성으로 보살을 교화하기 위함이요, 모든 하시는 일이 항상 이 한 가지를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 깨닫게 하고자 하십니다. 사리부리여 열애가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다른 가르침, 즉 이승이나 삼승은 사실은 없느니라. 사리부리여 일체 희방 모든 부처님 또한 이와 같으십니다. 사리부리여 과거 모든 부처님이 한량없이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하는 말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셨나니 이러한 법은 모두가 다 일불승을 위함이었느니라. 또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듣고 필경에 모두 일체 종기를
완전한 종지를 얻게 되었느니라. 사리부리여 미래 모든 부처님들도 세상에 출현하시면 또한 한량없이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하는 말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시리니 이 법은 다 구경에는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그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이 일불승을 법을 듣고 필경에 모두 일체종기를 얻게 되느니라. 사리부리여 현재 시방에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 세계 가운데 여러 부처님이 이익 주시는 바가 많아서 중생을 안락하게 하시며 이 모든 부처님도 또한 한량없는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런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을 하시리니 이 법은 모두가 다 일불승을 구경해 일불승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이 법을 듣고 필경에 모두 일체 종기를 얻게 되느니라. 사리부리여 모든 부처님이 다만 보살만을 교화하시되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에게 보이려 하심이며 부처님의 지견으로 중생을 깨닫게 하고자 하심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리부리여 나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욕심과 깊은 마음으로 집착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중생들의 욕심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법의 본성에 따라서 그 본성에 따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과 방편의 힘으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노라. 사리부리여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구경에는 일불승과 일체종기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 사리부리여 이 시방세계에는 사실 이승이 없거늘 하물며 삼승이 어디 있겠느냐. 사리부리여 모든 부처님이 일부러 오탁악세에 태어나시나니 이른바 겁탁, 번뇌탁, 중생탁, 변탁, 면탁이라. 사리부리여 이와 같이 겁탁의 어지러운 시절에는 중생의 번뇌가 무거워 지나치게 탐내고 질투하며 모든 선하지 못한 근성을 키워 이루는 고로 모든 부처님의 방편의 힘으로 일불승을 나누어서 할 수 없이 삼성을 설했었느니라. 사리부리여 만약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라한이다, 벽지부리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보살도로서 교화한다는 것은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며 아라한도 아니고 벽지들도 아니다. 또 사리부리여 이 모든 비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아라한 경지를 얻었으니 이는 최후의 몸이요 이것이 마지막 열반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알라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잘난치 않은 증상만이다. 왜냐하면 만약 비구로서 참된 아라한을 얻으려면 이 법을 믿지 않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불승을 하야 아라한도 진정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한 때에는 죄함이니 왜냐하면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한 때는 이와 같은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이 없을 때 법인이 아직 설해지지 않을 때는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도 만약 이 정을 수지하고 독송한 다음에는 다시 태어나 다른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 법 가운데 틀림없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급하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못했을 때도 그런데도 이런 법을 찾고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이런 법이 나타날 때 바로 제1차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불열의 말씀은 절대 허망하지 않으시니 이 법은 다른 법은 없고 오직 이 일불승뿐이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기성으로 말씀하셨다. 아까 오탁악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있죠? 자, 법화경에서 오탁악세, 여러분 교재 36페이지에 나왔죠? 사리부리여 모든 부처님이 일부러 오탁악세에 태어난다. 지금 오탁악세라 해요. 5가지 혼탁한 아주 안 좋은 세계, 악세. 5가지로, 근데 그 5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른바 근기도 둔하고 오탁악세에 근기도 둔하고 장애도 많아 일불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흐리고 탁한 세상이다. 그러니까 일불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뜻에서 오탁악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탁악세 이런 거 나오면은 일불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그래서 그만두려고도 했잖아요. 상당히 고민된다고. 나가본 사람도 한두 명도 아니고 5천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가운데 처음에 겁탁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 겁탁이란
소승에도 들 수 없는 근기도 둔하고 장애도 많은 중생들의 세상이다. 근기도 둔하고 또 장애도 많아요. 업장이 많다는 뜻이에요. 업장이 많다. 자, 즉 번뇌장의 견옥과 사옥이 깊고도 오래되어. 또 번뇌장과 이 종이를 한번 뜯어가지고 이 표를 보면서 보죠. 자, 번뇌장이 어디에 있어요? 번뇌장은 쭉 앞에 보면은 욕계가 있죠. 두 번째 칸이 욕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되었어요. 욕심의 세계죠. 색계, 무색계는 수행의 세계. 물론 욕계에서도 수행을 하는데 조금 그거는 나은 세계고 여기는 이제 번뇌장. 아주 욕심과 탐욕과 성냄이 아주 치성한 세계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즉 번뇌장의 견옥과 사옥이 번뇌장 안에 견옥이 있고 사옥이 있죠. 보인가요? 그 밑에 바로 써놨어요. 그래서 또 바꿨어요. 보기 편하게 견옥과 사옥. 견옥이 어떻게 해서 견옥을 없앨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우선 건해 지식으로라도 불교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내 본성이 불성이었구나. 지금 이렇게 상황 따라 생긴 마음은 그림자였구나. 이것을 차근차근 믿고 이해해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 사마타를 이루죠. 초발심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가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 견옥이에요. 견옥. 그 견옥을 다 벗으면 그래서 이제 이 견옥을 없애간다. 견옥이 뭐냐 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번뇌장 안에서는 이 견옥과 사옥이 깊고도 오래돼요. 번뇌장 안에. 이 번뇌장 속에는 소지장은 이미 들어있어요. 번뇌장이 다 벗겨져야 뒤에 소지장도 벗길 수 있는 것이지, 번뇌장에는 이미 소지장이, 불성도 들어있지만 소지장이 더 들어있고, 번뇌장. 그래갖고 그 위에 사옥과 견옥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걸 오래돼가지고, 이런 삼독번뇌로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구지하기 어려운 중생들의 세계. 정말 이거는 구지하기 어려운, 상당히 어려워. 저 성강사에도 내가 쭉 봤는데 지금 그 사람이 잘 안 나오대. 한 30년도 넘게 성강사 왔다 갔다 했는데 불교 대학인이 이런 그냥 가는전, 그냥 기장전, 이것만 열심히 다니고 또 큰 행사할 때, 큰 행사 위주로 할 때가 깊은 교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기복적으로 막 몰고 가죠. 그런 것만 하지, 이런 건 전혀 관심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 없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은 나중에 이 법화경의 세상으로 이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근데 아예 이제, 절 같은 데 간다 하면, 자기 마누라가 절에 가는 것도 못 가게, 자기만 안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도 못 가게 하잖아요. 다 갖다 퍼준다고. 그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퍼준 것만 보이죠. 퍼준 것도 있죠. 퍼주지 마세요. 어쨌든,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깝게 생각 정도로 이렇게. 저도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중주 할머니 계셨거든요. 국민학교 4학년 때까지 사셨는데, 그냥만 절에 다녔어요. 근데 꼭 갈 때, 그전에는 참기름이요, 정말 귀했어요, 참기름이. 그 바카스병에다, 이업들이다가 짜가지고, 바카스병에다 나눠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자기 아랫목에 아랫목 문을 열면 이게 미닫이식으로 해갖고 또 뭐가 벽장 같은 게 있어요. 그 속에다 다 내놨다가, 그건 아주 감쪽같이 지켜.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 손주 며느리죠. 손주 며느리한테 차도 한 번씩 내놔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숟가락에다 이렇게 지름을 딱 떠가지고 조금 이렇게, 거기다 조금, 옛날식으로 뜨면 거기가 차거든요. 숟가락도 크지도 않지만, 차가지고 하면 이제 하는데, 우리들이 또 이제 숟가락 대줬던 이제, 그 아버지 끝날 때마다 바로 숟가락 대면요. 나홀뚱 말뚱인데 끊어버려. 딱 끊어버려.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은데 끊어버리니까, 그게 귀하니까. 그렇게 귀한 것을 절에 가면서 주시면 갖다 준다고.
바깥습이 하나를 가져가 보는 거예요. 정말 아까워. 다 퍼준 것 같아. 다 퍼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견업과 사학이 오래도 삼독본대로 가득하기 때문에 정말 구제하기 어려운 중생들이 되어버릴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절에 갖다 주고 바카스병에다가 참기름 담아서 갖다 준 사람들이 끝내 구제돼요. 이건 결국에는 인연이 와닿았죠.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겁탁의 세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번뇌탁은 근기도 둔하고 사후구, 아까 이제 장애도 많다는 거죠. 사후구 탐진 번뇌도 치성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대승에 들기 어려운 중생이나 그래도 다행히 불교에 인연이 있어 불법을 만난 혼탕한 등지 할머니 같은 분이 말하자면 불교지가 그때는 있지도 않았고, 불교에 제가 처음에 출가할 때만 해도 불교지가 없었어요. 그때가 40년 전인데 없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래가지고 그럼 옆에 사람이 멀리서 해야 돼. 이래가지고 막 엎어졌고 그래가지고 손 좀 벌리지 말라고. 근데 내가 해봐도 손을 벌려가지고 하는 게 마음이 더 좋아. 옹색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영 마음이 안 돼. 지금도 나도 사실은 손을 벌려가지고 그냥 쭉 해가지고 절을 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영 절에 그게 힘이 안 실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좁은 데서 막 서로 휘둘러 다치니까 부닥쳐, 손이 꼬이고 이렇게. 그래서 못 하겠는데 사실은 그게 미안한 일이야, 사실은. 그거 우리가 그 어른 스님들이 이제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이제 우리 어른 스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 스님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전에는 안 왔어. 어떻게 뭐 여자들 별로 잘 안 왔어요. 어쩌다가 오고 할머니들 나오고 숫자도 적고. 49제를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지냈어. 49제를 예, 그때는 그 생일불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생일불공. 어쨌든 그렇게 그럴 때 손을 이렇게 흔들어 제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법당은 좁아지고 사람 많이 없고 막 100명씩 와보면 어떻게 다 제 손을 흔들어 제치면요 감당이 안 돼요 막. 근데 이렇게 손을 쫙 해갖고 이렇게 해야 마음이 모아져가 잘 돼요. 자, 이거 하려고 하면 뭐 괜히 하라고 해가지고 시간 동쳐버리네. 자,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온 사람들은 그래도 난중에 법화경을 만난다. 세 번째, 중생탁이란 근기가 수승하여 대강 인연의 이치는 알았으나, 이제 조금 알았어요. 인연의 이치, 대강이라도. 그 대강 알았다는 게 건의 자리인지, 초발심 자리인지, 좀 많이 알면은 초발심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초발심주 자리짜리. 초발심주가 거의 높은 자리도 아니야. 이게 사마타예요. 이게 이제 수타원가를 이루는 자리죠.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지식적으로 이치적으로나마. 그래서 이제 대강 이치는 알았으나 아직 업장이 깊고, 업장은 사혹과 그 뒤에 소지장이 다 업장이에요.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업장이 사혹이죠. 아직 업장이 깊고 사혹의 장애가 많아 스스로 가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인륜 도덕을 멀리하고 악행을 일삼되 권력과 재물에만 몰두하는 욕계 중생의 포범이다. 이런 이제 되게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것이 나중에 내가 감옥 갈 줄 알고 또 죽으면 상당히 염라대왕 앞에 혼날 줄 알면서도 완전히 이제 알면은 안 하겠지 이제. 근데 이제 긴가민가 하니까 이제 그래도 알긴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도 한다 이게요. 이게 이제 중생 탁의 세계고. 그다음에 네 번째 견탁이란 비록 번뇌장의 사혹은 거의 없지만 번뇌장의 사혹이 거의 없단 말은 견옥도 많이 해결된 거예요. 그래 번뇌 없지만 이제 어디가 무엇이냐 소지장이 이제 가득 차 있죠 아직은. 이 소지장. 없지만 소지장의 무명이 깊어 사악한 사상과 견해가 견고해서 사악한 사상. 자기 나름대로 주장이 있어요. 자기는 물론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세상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생들이 많은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명탁. 따로 여기도 그냥 맨날
표를 해놨네. 여기서 한 자리에서 바로 보라고. 그 다음에 명탁이란 나름대로 수행을 많이 하여 근기도 수승하고 업장도 깨끗한 소승 대아라한들로서 그러나 아직 영원하고 청정한 본래의 우리 자성, 불성이죠. 그 일불성의 세계에 들지 못하고 허망하게 죄업의 뿌리요 모든 차별의 근원인 어리석음의 미세 법지를 빠져. 다시 말해 소지장이죠. 근데 이제 소지장 안에서도 아까 견탁은 아주 이제 그 소지장 안에서도 거친 것이고 여기 명탁에서는 소지장 안에서도 미세 이제 제8식 그 세계에 들어간 거죠. 빠져 무명의 미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탁한 중생에다가 넣었다 이게요.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혼탁은 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오탁이란 사회적 혼란 내지 인간의 정신적, 윤리적 타락이 극도에 달한 시대를 말한다. 법화경에서 중생과 소승들이 오탁악세에 노출되어 그들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서 모든 중생들을 일불성의 대승으로 구제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오탁 세계에서는 견옥과 사홍 내지 무명혹의 탐진치가 치성하여 삼재 판란이 그치지 않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리석음이 치성하면 질병이 생기고 탐진치 가운데 어리석음이 치성하면 질병이 생기고 성냄이 치성하면 전쟁이 생기고 탐욕이 치성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기근이 생기며 그 사이에 판란이 더해져서 세계가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판란이란 물, 불, 바람, 지진, 질병, 전쟁, 기근, 손재 등이 이것이다. 민간에서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하여 해묘미는 뱀해에 삼재가 시작되고 인호술은 원숭이해에 삼재가 시작되고 사유축은 돼지해에 삼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해묘미라면 돼지, 토끼, 염소, 해묘 알죠? 해는 돼지, 묘는 토끼, 미는 을미생, 문생의 양띠죠. 그 다음에 사유축은 사는 뱀띠, 유는 닭띠, 축은 소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호술은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삼재가 시작되면은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 중생의 장애 가운데는 분별기의 번뇌장이 무엇이냐? 중생 장애 가운데 번뇌장이 있고 구생기의 소지장. 분별기란 말은 후천적으로 이제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생긴 번뇌고 습관이고 구생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견생부터 갖고 있는 구생기. 그래서 소지장은 아주 이제 깊어요. 7식, 8식 차원이고 번뇌장은 6식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60, 7식, 8식이 나왔나요? 6식이 있고 7식이 있고 8식이 있잖아요. 8식이 이제 상당히 깊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중생의 장애 가운데 2가지. 하나는 분별기의 번뇌장, 또 하나는 구생기의 소지장이 있는데 번뇌장에는 다시 견옥과 사옥이 있고 소지장은 그대로 무명혹이 전부다. 이게 무명혹. 번뇌장 가운데 견옥이란 지혜가 없어 근기가 둔해짐으로 해서 생긴 것이다. 이게. 지혜가 없어. 근기가 둔해져가지고 근기가 수승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을 믿고 따르되 참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으면 이제 다음 생에라도 지혜가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근기가 둔하지 않게 된다. 이게. 근기가 둔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아까 오타그 악세에 안 떨어진다. 이게. 근기가 수승해지려면 부처님을 믿고 따르되 참된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하고. 다음에 사혹은 업장이 깊고 장애가 많아서 생긴 것이다. 사혹은 견옥이 있고 사혹이 있어요. 견옥은 근기가 둔해서 생긴 것이고 사혹은 업장이 깊어서 생긴 것이에요. 업장 소멸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 사혹은 업장이 깊고 장애가 많아서 생긴 것이니 이러한 업장을 소멸하고 장애를 제거하려면 자비심으로 복을 많이 복 많이 주면 이제 장애가 없어지. 다시 말해 사혹이 열어진다. 사혹이 열어져. 다음에 구생기 무명혹. 저기 뒤에 이제 소지장 있죠. 구생기의 무명혹인 구생기의 소지장인 무명혹은 번뇌장처럼 단순한 선적, 교적, 내수만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고 이거는 엄청 깊어가지고
이거 제거하기가 정말 어려워. 이것이 이제 선나의 수행으로 가능하다. 참선을 하면 가능한다 이게 참선을. 근데 참선이 무조건 말만 참선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를 잘 들어요. 자, 다음 구생기의 무명혹은 번대장처럼 단순히 선적 또 교적 어떤 이런 수행만으로는 제거될 수가 없고 진정한 선나의 수행, 진정한 참선을 수행인 대원력을 통한 보살의 자비행에 의지해야만 그 자비심으로 수행을 삼아야만이 이 업장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소지장의 업장을. 내 모든 소지의 허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으니 이는 정말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닌 성스러운 차별지이며 이것이 진정한 복직기다. 이러한 구생기의 소지장이란 탐욕과 성냄은 없지만 근원적인 어리석음이 남아있어 법집 또는 법화집이라고 하는데 아까 법집 이게 아까 뭘 할 때 뭘 다만인가 뭘 빼고 아공은 물론 법집에서도 법집까지 초월한 일불승 사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화집이 있는데 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행 의식으로는 이것은 이 법집은 현행 의식으로는 잘 인식되지 않는 본능적이고 미세한 의식이다. 이를 무명혹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극히 미세한 것으로 제법의 본성에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쪽에 존재하는 소지의 장애이다. 이러한 구생기의 소지장인 법집을 끊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선, 진정한 선나의 자비 수행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비심은 어디서 오느냐? 이러한 자비심. 첫째, 열애의 지혜 덕상인 묘명한 자성, 즉 우리 불성, 이 일불성의 불생불멸에 투철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사바세계의 생멸 속에서 고통 속에 헤매이는 중생들의 아픔을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직접 봐야만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본성의 불생불멸의 자비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불성이라는 것. 또 현실 사회적으로 볼 때 일불성의 사상에 눈 떠야 된다. 두 번째는 실제 중생의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봐야 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견옥과 사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감사합니다.